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쭉 했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세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은데, 우리 현장님은 뭐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강의인 것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정말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짜갖고 이렇게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전도의 대상은 어떻게 판별해야 되고,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지난주에 5장, 6장 여기에 걸쳐서 모든 내용들이 이게 압축해서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쭉 다녔을 거 아닙니까? 다니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해봤단 말입니다. 해보고 난 뒤에 해보니까 큰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의 권세가 꺾이고 육신의 병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 다시 말해서 영육간, 영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있어서 회복이 일어난다. 원래 상태로, 원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여기저기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들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렁이들 아니죠. 맨날 고기 잡느라고 인생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만나갖고 사람을 낚는 일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의 삶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시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서 계속 다니려고 그러겠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저도 이 중에 하나였다면 정말 신이 났을 거예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밤낮 없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말씀을 전가하고. 근데 주님은 스톱 시킨다. 스톱. 너무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있는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지 아니하고 휴식할 시간을 주려고 쉴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일만 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좀 쉬자. 그래갖고 쉴 곳을 찾았는데, 우리 주님은 쉴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모르죠. 주님은, 우리 주님은 쉬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머릿수만큼 문제가 많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 100분이면 100분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에 짐이 있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난 여기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힘들 거예요. 다 문제거리를 갖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 더 하겠어요. 다 어떤 문제점을 갖고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사람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 근본적으로.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요. 목자 없는 양이 말이에요. 생각해. 목자 없는 양, 이렇게 글자는 그게 안 붙어 않죠. 양이 목자가 없다 생각해보시죠. 그냥 떠돈다고 생각해보시죠. 유리하는 양이잖아요. 유리하는. 늑대가 와서 잡아채가. 그거 누가 보호해줄까? 평강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이나 주무시겠어요? 기도 다 들어줘야 되니까.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말로 하는 기도에다가 애통해 하는 기도에다가 단식하는 기도 얼마나 많겠어요? 네?
60억 임금이 60억만큼의 기도소를 드립니까? 그 영혼에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죠? 북극보, 정말로 이렇게 광야에 유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런 탄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어요. 또 하나 실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바로 이렇게 구원의 손을 벌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님은 대답하게 되니까, 주님의 본성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벌려도 주님은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바쁘시죠? 서로 주님을 죽이려는 원수라 할지라도, 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워 죽겠는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 그 다음 날부터 오잖아요. 안 보고 싶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 복잡하잖아요. 다 나한테 좋게만 이야기하나? 싫은 소리도 하고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나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별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잘못했어요? 그런데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도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저거 그냥 벼라고 그냥 확 이러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마음으로 갑니다. 살인하겠다, 주님을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분의 본성 때문에, 사랑의 본성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쉬겠어요? 못 쉬죠.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주님 말씀. 불쌍히 여긴단 말에 이게 이런 표현인데 영어로 이렇게 쓰면은 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이 컴이란 말이 함께라는 뜻이 함께. 파션은 느낀다는 뜻이. 우리 동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동정한다. 이게 그냥 측근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보다도 이게 함께 느끼는 거예요. 내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내 고통을 느끼시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의 마음에 주님은 마음을 찢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과 같이 절망감을 같이 느껴주시고, 콤파션과 불쌍히, 이게 번역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이게 바로 함께 그 마음을 같이 나누시고, 그런 휴식이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은요, 우리 육신의 문제도 걱정을 하셔. 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오늘의 사건의 그 배경을 좀, 지리적 배경을 좀 보기로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 이제 오병이 뭐죠? 다섯 개 떡과 병은 떡병장, 떡병장. 그 다음에 이거가 한자말에서 나오죠. 두 마리에 물고기, 오병이 사건. 이 사건은 요한복음은요, 나중에 정말 또 이게 요한복음이 상당히 깊은 책인데, 요한복음까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인연이 되려면 요한복음도 공부하고 같이 하면요, 참 정말로 그 은혜의 바다가, 은혜의 깊이가 깊고 깊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웬만하면 중복하는 것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꼭 기록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대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요한 내용을 중요하게 알아먹어야 됩니다. 예. 오병이어 사건 해서 이제 오병이어 그냥 글자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이제 내복음서에 보면은 잘 일치되질 않아요. 이게 상당히 아리까리해. 근데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 마가복음. 왜냐면 마가복음이 비교적 초기에 이렇게 써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자 이게 딱 그리면 이쪽은 지중해 이제 나오죠. 이쪽은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예, 갈릴리가 나오고 예, 사해가 이렇게 되고 이 갈릴리 저 요단강이 이렇게 요단강 지류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요. 이렇게 이 부분을 약간 이제 오늘 확대를 해보면 이 모양새가요 이렇게 꼭 사람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새가요. 그래서 이 모양새 보고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의 약간 상식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주로 주님이 활동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태어나서 자라시고 여기가 나사렛하고 정도 좀 떨어져 있다. 나사렛에서 조금 올라가는 지역에 요게 나사렛이고 요게 가나라는 거지. 가나 포도주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요점 있고 예, 쭉 여기를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만나는 장소가 디베리아라는 곳이 디베리아라는 곳이고 여기 조금 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막달라라고 해서 여러분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름이 막달라고 성이 마리아인가? 아니면 뭐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이름 흔했거든. 우리도 김씨 옛날에 이름 안 불렀죠? 춘천댁이라고 하죠. 춘천댁. 또 같은 김씨인데도 어디에 사는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옛날에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발 만드는 집에 아들 뭐 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 만드는 사람이 성이 돼. 나중에는 슈메이커라고 하는 성이 돼요. 슈메이커. 또 베이커라고 하는 성이 있어. 베이커 빵쟁이. 스미스 영화 보셨어요? 미스 앤 미세스 스미스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브래드 뭐죠? 거기 가고 안젤리나 뭐 그죠? 올려 둘이 남자가 나오는 그 스미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거기에 스미스는 뭐하죠? 대장간 집이요. 대장쟁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 그 설로 올라가면 다 이게 직업을 알 수 있어요. 조상들의 직업을. 근데 이쪽 교회는 이제 주로 지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에 사는 말이에요. 이 막달라 이 지역이 있어요. 막달라. 좀 더 올라가면 약간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가버나움 요 사이에 지금 어떤 사람은 이쪽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세다. 이쪽에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고 하는 기록도 있고 이쪽 어딘가 일어난가 아닌가 마가복음은 이쪽이라고 지금 기록이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거 사건이 끝난 다음에 주님은 이쪽 어디에 남고 기도하시러 남고 제자들이 베세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혼재가 되고 섞여 있어갖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기서 일어나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정도에서 이게 지금 성지순례가 보면
성지순례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이쪽에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자, 일단 마가복음 기록이 그렇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기억만 해두세요. 지금 요게 왜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나중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게. 자, 사람들이 이쪽에 옹기종기. 자, 여기서 보면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뭐 일을 하시다가 화형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배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네로 다니시면서 쭉 전도하고 가신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이 지역까지 가신 거예요. 가셔갖고 여기서 주님께서 갔는데요, 좀 쉬자 하고 원래 숨어 들어갔는데 몰려 여기 아주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남자만 5,000명이래요. 남자. 그러면 한 남자에 몇 명이나 식구들이 달려있을 것 같아요? 3명이면 진짜 핵가족 아니에요? 그 시대에 7, 8명. 무지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 식구도요, 저희 형제들이 5형제니까 그래도 많은 식구가 아니었거든요. 5형제.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 때. 장로님이 형제. 삼형제. 단촐하셨구나. 그 시대 삼형제는 참 가족 계획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한 3명만 잡읍시다.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몇 명이에요? 15,000명. 네, 5,000명 빼놓고 한 15,000명. 다 합하면 한 2만 명 모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만 명이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 풀밭에 쭉 앉았죠. 이 광야는 아니고 이 들녘 같은데 이렇게 다 앉았다 생각해보시오. 무지만 많지.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해는 니엇니엇지죠. 자기네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저 사람 다 흩어버리고 가서 각자 먹고 사 먹게 합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게라. 이야, 이거 너희가 먹게라. 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너희가 먹게라. 그랬더니 빌립이 딱 손들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빌립이라는 이름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빌립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빌립이 대표로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든다? 몇 데나리오? 2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 지금 일당 얼마 받죠? 우리 지금 여기 한국 일당 대략 한 싸게 받으면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한 10만 원. 야, 많이 올랐네. 좋습니다. 5만 원만 합시다. 싸게 좀 잡아서. 5만 원, 여기 뭐 이쪽에 제가 지금 경제 형편도 생각해서 5만 원 곱하기 200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돈은 얼마나 뜻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한 끼 4개. 그 정도 되겠죠? 2만 명 있는데. 1,000만 원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빌립이 얘기해요. 빌립, 알죠? 빌립. 네.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그래서 한 1,000만 원이 없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묻죠. 이번에 누가 갖고 온지 아세요? 소년 걸 갖고 왔는데 그건 누가 중간에서 빼들어 왔어. 그 아시? 안드레가 지금. 안드레 누구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형제. 이거 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쫙 오늘 갖고 왔어. 야. 꼭 갖고 오니까 그게 갖고 온 게 얼마예요? 겨우 5병 2호. 야, 이거 갖고 누구 욕이나 되겠어요? 네? 성인이 그거 먹고 그냥 물고기도 이만한 물고기 계세요? 아니겠지. 요만한 거겠죠. 요만한 그냥 한 입에 그냥 시작하면 없어지는 거 물고기 아니겠어. 오늘 저녁에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배고프다. 그래서 5병이요. 이렇게 하고
아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또 그거 갖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나누죠. 5,000명, 남자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잘 이제 아는 내용들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제 다음 이야기 때문에 중요해져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먹이니까. 갑자기 마수사처럼 이게 화수분이란 말 알아요? 화수분. 이게 빼내도 계속 뭐가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제자 그 사람들이 환호하죠. 2만 명이 앉았던 사람들이 숙덕 이게 뭐야 하다가 우리의 왕부 삼읍시다. 이야기가 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피해 가시면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야, 저쪽 건너로 가라. 자,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래야 전체 이야기의 그림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또 일을 하면 이상하게 일을 많이 하고 바람이요 요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번엔 요렇게 부네요. 그러니까 바람을 역풍을 안고 간다는 거는 못 젓는 사람 한번 역풍 한번 이렇게 노져봤어요 혹시? 아니요. 뭐 경험 없으시면 이 바람을 맞이하면서 이게 노를 젓으면 안 가져요. 그 또라 100번 돌아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게 베테랑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으라고 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100년 돌다가 힘들어서 새벽녘까지 이 짓 하고 있었으니까 새벽녘까지 새벽 4시경까지 이렇게 쭉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벽까지 하는데 어슴푸레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뭔가 하는 거 차곡차곡 걸어오네. 무리로 이게 죽겠는데 보니까 뭔가 휘끈무비한 게 보여. 생긴 거는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 고스트, 유령이다. 두려워하고 소스라치는 얼마나 무섭게 살고 생각해요. 그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른 그를 이렇게 정정을 해두시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올라타니까 모든 상황이 잔잔해져요.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이 노선이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게네사렛이 여기 있어요. 게네사렛 이쪽으로 가서 도착을 했다 하는 얘기. 그런데 자 이거 이야기를 여기까지 서론격으로 참 길게 했는데 주님이 올라탔죠. 올라탔는데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 바람이 순풍으로 바뀌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모든 상황이 잠잠해졌는데 주님께서는 함께 이렇게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오늘 저기 주제에 딱 돼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뜻되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럼 몇 절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사건 안에서 한번 생각 잘 해보셔야 되지. 여기까지는 잘 쫓아오셔서 이제 뭐 어려울 것도 없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자, 이 사건 안에서 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 이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되는 일을 기억을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뜻되시던 일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주님은
주님은 우선 뜻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더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려 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려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배를 젓는 사건, 배 져가는 사건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 또 이렇게 빠져드는 들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의 사건만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오병이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그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그게 무엇일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셨는데 제자들이 뜻대던 일을, 왜 뜻대시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까? 주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뭐를 가르쳐 줬죠? 전도하는 거에 가르쳐 줬어요.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거기에 연장선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뜻대시던 일을,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다.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해줬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그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오신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셔요.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이걸 위해서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며, 영생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온 관심이 여기 있어. 여기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읽는 것이 엉뚱한 데로 가요. 3000% 빠져버려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같이 가서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종일관 이 뜻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를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른 생각하면 계산이 안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너희잖아. 제자들 너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너희가 하는 거예요. 저쪽에 하나님 모르는 갑돌이 갑순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너희라는 거는 주님의 너희요. 아시겠어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너희요. 더 이상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고기 잡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속에는요, 이 너희라는 거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가족이 돼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함께 지냈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의 마음을 나눈 주님의 너희예요. 그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관심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일에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주어야 할 것은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주어야 할 것은 하늘의 뜻이요. 그래서 너희가 주라 한 거예요. 만일에 돈 갖고 될 일이 같았으면, 돈으로 할 일 같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주님의 주신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축사하시고 사람들 먹이잖아요. 하늘의 떡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요한복음 6장 35절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제자들이 줘야 할 떡은 이 떡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했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 하늘나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 먹을까? 그 사람들의 당연한 관심은 어디로 갔냐면 200데나리움에 갔잖아요. 200데나리움. 돈으로 갔잖아요. 돈으로, 세상 것으로. 요한복음에요,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건에, 여기 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에 다 나와요.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같이 보실래요? 예, 복음서를 읽을 때 어느 사건만 이렇게 볼 때 이게 사건이 네 군데 다 나왔으면 쫙 펼쳐놓고 읽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거. 요한복음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죠? 어떻게 전도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늘의 떡을 전하죠?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사람들한테 주죠? 당신이 원하 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줄 수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한 가지다. 뭐냐? 나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으로 전하는 거지. 믿음으로 전하는 거지. 너희들이 계산하는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놨잖아요. 갖고 있는 겨우 500이요. 그거 갖고 뭘 먹여? 한 사람도 제대로 배부르지 못 먹지. 2만 명은 어떻게 먹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뭘 바라보냐면, 자, 우리 내놨습니다. 나 이제는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하고 주님을 쳐다보게 돼 있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내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잖아요. 200데나리온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느님 나라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200데나리온의 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를 내놓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의 크기를 얘기해요. 크기를. 어마어마한 5,000명이면 5,000명이 2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2만 명이 먹고 그리고 더 남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을 다 종이로 삼아갖고 먹물로 이렇게 다 적어도 이 끝이 없어. 이게 적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일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전도, 이제 맡겨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은 다 맡겨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전하는 것은 주님은 천국의 씨앗이고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제자들이 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요.
오병이어 사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의 방법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세상의 계산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병이어를 내놓는, 내 조그만 것이라도 내놓고 주님의 은총을 온전히 내 한계를 드러내놓고, 내가 못합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납니다 하고 드러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지. 막 돈을 투자해서 뭐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병에 들어서 우리도 기적의 눈이 팔리면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먹어요. 그 숨어있는 주님의 깊은 뜻을 놓치게 돼요. 그 증거가 이제 뭐냐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야.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그 떡에 팔려가고 기적에 팔려가고 왕을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 환호에 팔렸잖아요. 마음이 거의 다 갔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대로 보일 리가 있나? 내 욕심에 따라서 싹 색깔이 칠해지지.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옆에 계신 분도 예수님으로 안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거,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 사이가요, 순간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치냐면 유령이라고 외쳐요.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만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굳어버려요. 주님 탄생, 이게 지금 마음이 무뎌졌다는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심령이 이게 굳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돌처럼 딱딱한 걸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병이요. 병 중에 지독한 병이 믿음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병에 걸렸어. 왜 율법의 병인지 알아요?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이거를 갖고 이 말씀에 내 심령을 녹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갖고 오히려 내 옛날 모습 그대로를 지키는 도구로 삼아요. 우리 찬송 하나 볼까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몇 장에 304장인가? 같이 일어나시죠. 아멘. 저 찬양 보면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요. 하늘을 구름하면서, 그 다음 바다를 요새 제가 약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목을 해요. 수목하지? 사분자 붙었어요. 이런 그림도 먹으러 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 저기 종이 있죠. 이렇게 펼쳐놓고 두루마리처럼 해서 쫙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난을 칩니다. 이렇게. 그런데 종이를 하늘을 그런 걸로 삼았고 또 바다를 그 몸을 갖고 찍어갖고 한번 이렇게 칠한다고 생각해. 언제 다 칠할 거야? 그치.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 야, 도저히 형언할 수,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이쁘게 잘 이렇게 만들어 그리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일부러 저걸로 선택을 했어요.
오병력 기적을 다 체험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이 났지 생각이. 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도 해봤죠. 보니까 눈앞에서 5,000명, 수만 명이 앉았는데 그냥 하고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제자들이 야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촌에서 살던 이 무지랭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 여기에 의기양양해서 환희해서 기적을 경험하면 이래요. 막 벅차고 가슴 벅차고 이런 사람한테 좌절이 있었지. 어떻게 알겠어요? 배 타고 저 가서 예수님께서 건너가봐라 그랬잖아요. 건너가봐라. 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해보니까 역풍 있잖아요. 역풍. 인생의 역풍을 이 사람들이 생각이 해봤겠어요. 이렇게 신이 나고 이렇게 눈앞에 성공만 쫙 보이는 그 순간에 배가 죽으라고 저도 가지 않는 이 좌절감. 요새 청년들도 취업이 안 되고 정말 비슷한 느낌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온 힘을 다했는데 안 되고 제자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역풍을 만나니까 잠깐의 역풍 속에 200데나리온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 다 잊어먹었어요. 무뎌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뎌졌다고. 딱딱해져 버렸다고. 예민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예민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다시 잠을 들게 되는 거예요. 잠이 드니까 뭐가 살아나냐면 옛날에 200데나리온에 의지하던 내가 살아나갖고 그토록 말씀을 내세웁니다. 핑계를 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속에는 댓글을 지키는 이게 율법병이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옛날 욕심 그대로 옛날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서 겉모습은 믿음으로 포장을 한다. 이게 믿음병이에요. 이건 약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무뎌지지 않도록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사건이 게네사렛에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여기서 이제 역풍을 만나고 게네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만 가지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주님께서 나한테 옷이라도 만져주면 나는 낫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올 수가 없으니까 침상채로 데리고 와요. 침대 들고 온다고 거기에 누워갖고 한 그 장면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오늘의 결론으로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봅니다. 내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되면 이게 전도예요. 이 영적인 이 성장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거로 멈추면 전도가 돼도 안 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에 뜻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떡을 먹은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그걸 내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내어놓고 나의 한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내어놓습니다. 내어놓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축사를 기다리잖아요. 주님께서 이거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늘에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무뎌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있어 샤프하다 그러냐 샤프 이게 예민해야 돼요. 아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내 마음에. 이게 무뎌지는 순간 마음이 이게 굳어지는 순간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 걸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파괴가 일어나고 내 믿음의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아멘. 주님 항상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말씀 주님께 주신 생명의 떡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내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지속돼야 돼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갈수록 여러분이 더 예민해져요.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지하게 돼요. 그러니 더 큰 은혜가 보여오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은 그 하나님 사랑에 물밀듯이 넘쳐오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여러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병이의 사건 절대로 무뎌지지 마세요. 그때 일을 깨닫지 못하고 무뎌졌더라 이런 말씀 듣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대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